2025년도 교회 표어는 거저받아 거저주는 해예요. 우리 1월달 내내 뭐 했냐면 우리가 받은 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뭘 받아서 뭘 줄 거냐, 우리는 왜 받은 거냐, 도대체 누가 준 거냐,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이제 겨우 받은 데까지 왔고 2월 한 달 동안 주는 걸 할 거예요. 그죠? 이제 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까? 우리 지난 1월 달에 무슨 얘기했냐면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저 주는 대전제가 있어요. 거저 주기 위한 기준,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와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한 힘을 다 어디다 썼냐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플렉스 해줬다. 그죠? 다 써버리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이 오늘 2025년도 2월 2일 오늘 그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저 남는 거 주신 게 아니고 그저 쓰고 필요 없으니까 준 거야, 이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게 우리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성육신의 상. 거룩하신 분이 우리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계를 입으신 거예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한계를 입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제약과 그런 테두리 안에 갇히는 그런 한계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낮고 천한 곳에 죄 없으신 분이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받은 게 그냥 하찮은 값싼 그런 조금 노력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삶을 다 던져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 빵을 달라고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돌보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를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이 세 가지 전제예요. 우리가 거저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경험하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요. 이걸 경험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이걸 경험하면 나한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해도 평생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세 전제를 두고 이제 거저 주라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며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말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내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너희로 가서 마음껏 고치고 세우고 새롭게 하라,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저 주라 하면서 보내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저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이나 그리고 다른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너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너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이 어떤 양이냐면 문둥병자, 죽은 자, 병든 자예요.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자는 그 동네에 못 살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죠. 따로 그 마을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만 살게 해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하게 돼서.
만지면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살다 와요. 성 바깥에서. 깨끗해질 때까지. 그다음 병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 주라 할 때 누구한테 보냈냐면 이런 사람이 문둥병자, 죽은 자,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대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외곽으로 쫓겨나서 따로 살아야 되는 사람.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한 단어인데 잊혀진 사람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잊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문둥병자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병든 사람이니까 손대면 안 돼. 시체니까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밀어낸 잊혀진 사람들에게로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전에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요?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밀어낸 거예요. 그 잊혀진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잊혀진 사람들에게로 가려면 무슨 변화가 필요하냐면 시선의 변화가 필요해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 왜? 이전에는 외면해야 될 사람, 멀리해야 될 사람, 잊어버려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고 싶은 시선의 변화가 있어요. 안타까워하는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 얼마를 벌었나?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나?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벌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돈을 벌기 위해 나와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로, 돈 때문에 잊어버렸던 사람들에게로 내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주변에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에 세리, 색인 곱는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멸시했어요. 니네는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시는 걸 보여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바뀌어야 돼요. 그죠? 내가 일하는 곳에 일해야 돼. 바빠. 엄청 바빠.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할 때 이거 왜 이렇게 안 좋아? 재료가 좋아? 나빠? 힘들어? 어려워? 오늘 왜 이렇게 주문이 많아? 이게 아니라 이 음식을 먹을 사람들에게로 내 마음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져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 그거를 성경 용어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중생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너가 있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뭐요? 네가 있어, 내가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시선의 변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과 나를 향한 사랑을 베풀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었구나.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걸로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가진 거를 세상에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른 마음,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열리는 게 필요해요. 마가복음 7장 37절에 보면 에바다, 이 뜻이 뭐냐면 열려라 이런 뜻이 열려. 여러분의 눈이 에바다 하기를 소원합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눈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손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 그래서 잊혀졌던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거기에는 그 사람이 있었지. 그런 달라진 시선. 근데요, 참 사람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달라져서 시선이 바뀌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경험에 의한 거예요. 달라져서 다가갈 때 아무것도 아닌 잊혀진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내가 경험한 아픔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웠던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더 잘해줘야 돼.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면 했어. 그래서 너의 비전이 뭐냐라고 할 때 아픔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를 향하여 아픔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뭐예요? 비전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아이들 향하여 비전, 그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살아올 때 받아보지 못한, 야, 이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한 번만 손 내밀어 줬다면, 이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너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만약에 제가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누군가 다가와, 야, 너 잘했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해줬다면 우리 부모님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야, 이때 한번 그래, 할 수 있어. 야, 이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커서 여러분을 만날 때 그 기회를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것만 도와주면, 그죠? 아, 이때 한번 학원비를 밀어주면 저렇게 차를 끌고 사방팔방을 달릴 텐데. 자기는 아니라고 말해도 지금 그게 필요한데. 그죠? 그걸 돕고 싶은 거예요. 아, 공부가 어려운 친구, 그럴 수 있죠. 저는 과외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친구가 과외 갈 때 난 그 과외가 뭔지 몰랐어요. 왜 가야 되는지 놀다 말고 제가 왜 가는지 몰랐어요. 그럴 때 한 번만 손잡아주면, 그죠? 그 뭐 어른에게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가 우는 건 뭐예요? 100원짜리 사탕 때문에 우는 거예요. 세상에요, 왜 자잘하고 왜 낭망해요? 세상에 나를 향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면 잡아줄 누군가만 있다면, 그죠?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내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왕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죠? 그거예요. 우리가 거저 준다라고 말할 때 그냥 우리에게 있는 거 그냥 아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간절한 가슴 아픔이 있음. 저건 도와야 돼. 저거는 나도 부족하지만 저거는 해줘야 돼. 이마트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데리고 이마트를 가는 거예요. 제주도를 안 가봤대요. 데리고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안 타봤대요. 그럼 그 경험은 나랑 하자. 그래서 비행기를 태우는 거예요. 해외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 그 경험은 내가 해줄게. 그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남아돌아서 아니요. 내일 당장 전기가 끊겨도 오늘 타이밍. 그때 해줘야 되는 그때. 그쵸? 거저 주는 건 그런 거예요. 시선의 변화에 신경 안 쓰던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내 아픔이 보여져 그에게 그것은 내가 도와줘야겠다. 꼭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때 중요한 순간에 그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 거저 준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있는 돈 남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어야 되는데 그걸 오늘까지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거저 주라 그런 의미예요. 거저 준다는 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그런 가슴 아픈 이들에게,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진 이들에게 찾아가서 저 혼자 살기도 바빠요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없지만,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잊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내 삶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잣집에게 대접받을 만한 집에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병든 사람, 문둥병자, 죽은 시체에게 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저 준다는 의미를 한 주간 잘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누구에게 전할까? 누구에게 다가가 그것을 느끼게 해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그저 세상이 말하는 물질과 세상이 말하는 것 따라가지 않고 그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